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에 대한 그 첫 번째 환상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화석류 나무는 예루살렘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나무였습니다. 화석류 나무는 볼품이 없었으며 생명력이 강해서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라나는 나무였습니다. 죄에 대해 하나님께 혹독한 심판과 징계를 받아 바사국의 지배를 받으며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척박한 환경에서 볼품없이 자라고 있는 화석류 나무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화석류 나무의 선자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아픔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화석류 나무와 같은 포로기한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마음을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라는 표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붉은 말을 타시고 화석류나무 사이의 선자로 자신을 나타내신 그리스도께서 대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전쟁을 친히 앞장서서 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재건과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서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이란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며 새로운 주제를 나타내실 때 곳곳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스가랴는 네 개의 뿔을 보고 네 개의 말하는 천사에게 네 개의 뿔이 무엇인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네 개의 말하는 천사는 스가랴에게 네 개의 뿔을 가리켜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흩뜨린이라는 말씀은 씨앗을 뿌릴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침략을 받아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이 비참한 포로로 끌려가 흩어져 살아가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유다만 나타내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한 그 이스라엘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의 재건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 단순한 물리적이고 지역적인 회복의 차원을 넘어 구원과 죄 용서함과 영생과 거듭남을 누리는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개의 뿔이라는 표현에서 뿔은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하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뿔은 성경에서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의 힘과 권력을 가리키는 데 쓰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라는 표현에서 민족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힘과 권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개의 뿔이라는 표현도 단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고 핍박한 딱 네 개의 민족과 국가를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억지로 이 나라, 이 민족 이렇게 끼워 맞추게 되고요. 더 심각하게 나아가면은 이제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에는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 사람에겐 어떠한 것이 네 개 나라인가? 일본이다, 중국이다, 뭐 러시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근데 이런 해석이 제가 지금 임의로 지어낸 해석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선포되기도 하는 두렵고 떨리는 이제 해석인 거죠. 성경에서 숫자 4 또는 넷이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땅의 사방 또는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네 개의 뿔이란 표현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들과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주변의 민족들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을 가리킵니다. 20절과 21절에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라는 표현에서 네 개의 뿔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흩뜨려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간 비참함을 겪게 된 것은 다른 누군가나 환경을 탓하거나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의 문제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핍박한 민족과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죄와 우상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로 타락한 모든 인류를 가리켜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고요. 사단의 종노릇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에 거짓된 왕 노릇을 하며 이 세상의 사람들과 민족들과 나라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단지 현상학적인 사람이나 민족과 나라를 통해 나타나는 악한 일과 비참함의 궁극적인 배후에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악한 영적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은 그 주체 자체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죠. 죄라는 게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적 존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핑계를 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4개의 뿔은 근본적으로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와 악한 영적 세력의 권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암문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의 재건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사방에서 인류와 민족과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들이며 망하게 하고 종노릇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인 죄와 죽음의 권세와 악한 영적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구원과 죄 용서함과 영생과 거듭남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약속하시고 나타내셨다면 복음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하실지를 그 부요한 은혜를 바로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겠다 이렇게 나타내셨다면, 오늘의 본문에서는 구원과 죄 용서함과 영생과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는 새 성전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새 백성을 창조하실 은혜를 어떻게 이루실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라는 표현에서 모든 인류가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죄와 죽음과 악한 영적 권세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비참한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비참함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 강단에서도 마치 교회라는 포장지만 걷어내면 인문학 강의를 하는 것인지 심리학 강의를 하는 것인지 처세술 강의를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말들로 중병이 걸려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감기약을 처방하는 것 같은 안타까운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실패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네 개의 뿔이 가리키는 인간 안에서 왕노릇하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다루실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네 개의 뿔을 보이신 후에 대장장이 4명을 보이셨습니다. 21절 하반절의 개역개정에서는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라고, 마치 이전의 뿔들이 따로 있고요, 여러 나라의 뿔들이라는 표현이 마치 다른 존재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문에 따르면 이들이, 그러니까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그러니까 뿔들을 두렵게 하고 유다 땅을 향하여 흩으려고 뿔을 들었던 그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유다 땅을 향하여 흩으려고 뿔을 들었던 그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전의 뿔들과 여러 나라의 뿔들이 동일한 뿔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장장이 4명은
사방에서 밀려오는 죄의 권세가 가리키는 네 개의 뿔을 떨어뜨리는 힘과 권세를 가진 존재를 가리킵니다. 뿔을 떨어뜨리는 존재로 대장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죄와 죽음과 악한 영적 존재의 권세가 마치 쇠뿔처럼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쇠라고 하더라도 대장장이는 풀무불에 그 쇠뿔을 넣기도 하고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룰 수 있습니다. 죄와 죽음과 악한 영적 존재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과 악한 영적 존재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대장장이 4명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대장장이 4명이라는 표현은 사방에서 밀려드는 온 우주를 뒤덮고 있는 죄의 문제로부터, 그 사방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고 죄 용서함의 은혜를 가져오실 분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하게 대장장이 4명이다. 그러한 죄의 문제로부터 택한 백성을 구원할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세 개의 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대장장이 4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구약 성경과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상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의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신자들을 가리켜 대장장이 4명이라는 복수로까지 표현한 것입니다. 진정한 대장장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개의 뿔이 가리키는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와 승리를 누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대장장이 4명이라는 표현과 같이 죄와 무지함과 무능함에 둘러싸여 있던 우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이신, 우리가 감히 대장장이 4명이라는 표현 안에 그분께 우리가 어울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예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죠. 우리는 죄덩어리인 죄 자체인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며 의와 거룩과 속량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돼요.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 십자가와 부활과 그 부활,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진 예수님과의 연합. 어떻게 이런 일이, 머리가 몸이랑 따로 있으면서 적당히 좀 가까워진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존재를, 여전히 이 땅에선 심지어 죄의 오염과 부패함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바라봐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를 마치 예수님이 드리신 것처럼,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깨달아가고 누리고 누려도 그 끝이 없는 그 놀라운 신비와 은혜 아닙니까?
의와 거룩과 속량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한 몸이 되어 주셨습니다. 거룩한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 주시며 우리를 거룩한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근본적인 비참함에서 의와 거룩과 생명과 성령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근본적인 변화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구원과 죄 용서함과 영생과 거듭난 새 마음을 누리게 된 우리의 마음에 근본적인 열망과 지향점이 의와 거룩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되었고 예수님과의 생명의 사귐을 누려가게 된 것입니다. 권세 아래 있다, 지배 아래 있다. 의와 말씀, 성령, 거룩의 권세 아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은 이미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으면 취소될 수 없는 권세, 지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의의 사람, 진리의 사람, 생명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된 것이죠. 네 개의 뿔이 가리키는 사방에서 우겨 싸며 죄와 비참함으로 무너뜨리려 하는 사단과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과 우리의 죄의 소욕의 유혹과 시험은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비참함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때때로 경험하곤 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에 있어서 죄악의 뿔을 부수고 이기는 예수님의 몸된 대장장이로의 변화를 입게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무능과 무력함의 권세로부터 근본적인 변화의 은혜와 자유를 이미 받게 된 것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를 기뻐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 교회이며 신자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하루하루 누려가고 의지하며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인간관계의 일상생활 속에서 죄와 싸워가고 진리를 따르기를 간구하며 자동적으로 되지 않으니까요. 온유함과 겸손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의지하는 담대함으로 영적인 싸움을 분투해 가게 된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루하루 의와 거룩과 새 생명을 공급받으며 교회와 신자인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진리를 기꺼이 따를 힘과 마음과 은혜를 베푸시는,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를 네 개의 뿔을 이기는 대장장이 4명인 예수님이 머리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정체성과 은혜에 합당한 감사함과 기쁨과 승리를 하루하루 향유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는 아무리 깨달아가고 누리고 맛보아도 무엇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부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과 거듭남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정체성, 신자로서의 그러한 영적 싸움을 싸워갈 수 있게 된 머리 대신 참된 대장장이이신 예수님과 연합되게 된 자로 죄의 뿔들을 이미 깨트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에 참여하게 하신 자로 말씀을 따라 죄와 싸워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간구하고 연습하는, 분투하는 승리의 그 부요하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마음과 기대와 뜻과 의지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뿌리 내려져 가고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우리들의 모든 소망을 두는 은혜를 향유해 가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내 안에 있는 여전한 죄의 소욕, 여전히 우리를 사방에서 우겨 싸는 것 같은 죄와 그 시험과 유혹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과 관계가 우리의 어떤 대적이나 원수가 아니라 진정한 원수가 나 자신이라는, 내가 죽지 못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미 부활했는데 그 정체성으로도 또 이탈해서 내가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그렇게 더 섬기지 못해서, 더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깨어서 진리를 붙잡고 분투하지 못해서 내 탓인데 그렇게 관계와 환경 탓을 하며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보지 않으려 했던 우리의 모습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탓이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에 참여하게 하신 그 은혜를 한 주간도 주어진 관계와 상황 가운데서 향유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 향기를 흘려보내는 은혜에 참여하게 된 자로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